네, 할렐루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정 지향성 기질입니다. 전에 우리가 한국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성취 지향성 기질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과목입니다. 제목 바꾼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본문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 그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한 가지만을 묻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 신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고 복음과 은혜에서 떠나는 것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단적인 잘못을 엄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도,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에게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애쓰는 일, 심지어 구원까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까지 증명하고 사랑을 얻어내려는 애씀으로 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정지향성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죠.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성취지향성, 인정지향성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몰아가는 동기를 말합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릇된 동기로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기질을 말합니다. 그 성취지향성이라는 용어는 그 심리학에서 performance goal orientation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도록 뭐 인정지향성이라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정지향성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과 또 성령님을 따르는 동기로 같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지향성을 죽음에 처하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숨어 있는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의 어떤 애씀, 종교적인 그 성취로 벌려고 하는 것,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 사랑을 왜곡한 것이고 심지어 사랑에 대한 거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성경은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자격으로 벌려고
이미 받는 사랑을 벌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관계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복음에서 떠난 육신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많은 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유대주의 또는 율법적 유혹에 이끌리는 이유는 사실 복합적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정받기 원하는 성취로 인정받기 원하는 인정지향성 기질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영적 교만, 또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신자들이 이런 약점을 알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을 알고서 율법주의에 얽매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미혹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 복음의 진리가 우리 내면 깊이 온전히 비춰져서 우리가 열심으로 이뤄낸 어떤 성과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드러나고 다뤄짐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와보니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두 분의 사모님에게 거의 같은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서 해서든지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그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모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없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금방 깨달아지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문제를 깨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머리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딸 될 자격을 자기의 열심 있는 또 행위와 성과로 입증하려는 성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카멜론 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열심히 채워주다 보니까 자기가 정작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는지를 잊어버렸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간증이지요. 혹시 사역자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재 첫 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잘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니다. 너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취지향성, 아니 인정지향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신자들이 자기의 열심, 애씀, 행위와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 성향, 기질입니다. 동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이 인정지향성은 우리가 자주 듣는 완벽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이 특징 중에 완벽주의적인 특징이 있지만 온전히 겹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완벽주의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지향성은 돌아보면 사람들이 인생의 초기 동안에 거듭된 나쁜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내적인 성향, 기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기질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질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서 기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지향성, 성취지향성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도 어렵고 또 벗어나는 것도 어려운 죄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보상 시스템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영적인 교만과 자부심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지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용납받기 위해서. 이미 용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게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믿어요. 뭔가 잘해서 인정받으려는 기질이 어려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도 작동이 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사람들에게 작동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진 않아요. 그죠? 왜? 보상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복음적인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어긋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정지향성이 가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뿌리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는 표현이 좀 다르지만 아, 우리 미국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그 미국적인 문화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의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면 버림받을 거야. 아, 저희도 잘할 때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 가문에 먹칠을 칠할 수 있어. 뭐 이런. 여러분 혹시 그 비슷한 뭐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체면 문화가 발달한 대한민국도 굉장히 심각한 뿌리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관해서 보면 크리스찬의 머리와 영은 구원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신자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익혀온 방식에 따라서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주 생애 이른 초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심지어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이런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결핍, 어떤 사건과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잘못 반응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다른 사람 사이에 벽을 쌓게 되는 그릇된 동기를 우리는 인정지향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지향성의 사람의 행위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볼 때 아주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미 받고 있는 사랑과 이미 용납받은 인정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죽음의 행실이다.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거짓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진정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잠시 서론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문의 뜻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래 할례도 받아. 그래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다가가기 쉬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수 없다는 자세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그런 적 있나요? 나 진짜 사랑해? 뭐 이러고 대든 적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인데 내가 왜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잖아. 이게 버선 같으면 뒤집어 보여주겠구만. 어떻게 보여주랴 내 속을 뭐 이러잖아. 답답하니까 그죠? 하나님 버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네이저들이 종종 그럴 것 같아, 그지? 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그래? 뭐 이러고. 에휴, 죽여 살려 이거를 그냥. 자, 이 인정지향성이 어디서 오는가? 애씀이.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또는 결핍 때문에 죄된 반응을 말씀을 어긋난 그릇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정지향성이 생긴다. 어떻게 태중에서와 태어날 때 트라우마. 여러분 우리 태아의 경험을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죠? 태중의 아기가 부모가 자기를 기뻐하는지 원치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를 판단할 수 있고 불공경할 수 있잖아. 그죠? 물론 심각하게 결정은 아니지만 말씀 어긴 죄는 죄고 상처는 상처잖아요. 이게 나중에 치유되지 않으면 인정지향성의 뿌리가 된다.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엘라자우스에서 강의하신 한 분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내가 그분 간증을 한 두세 개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자기가 목회자로서 왜 자기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고
과도한 애씀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마 그래야 된다 또는 아,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지 몰라요. 그런데 소그룹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자기를 낙태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직접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최소한도 엄마에게 환영받지 못한 존재,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정체성 상처가 있었던 거지요. 트라우마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용납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 출생한 다음에 이제 유아기에, 영아기에 배변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 댕댕이 기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댕댕이 기를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배변 훈련할 때 엄마들이 이럴 수 있어. 아이고, 똥 잘 쌌네. 어? 이쁘게 쌌네. 아유, 이뻐. 너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그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좀 큰 다음에, 아이고, 심부름 너무 잘해. 너무 이뻐. 엄마 너 사랑해. 그러면 애는 조건부적으로 듣잖아. 그죠? 크리스찬 가정에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랬다든지 좀 잘하면. 저는 기억에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냥 기쁘지가 않아. 두려워. 아이고, 다음에 점수 잘 못 받아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압박감이 들잖아요. 이게 더블 메시지잖아. 그죠? 안정감이 없어. 불안해. 그죠?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런 강의하는 사람이 됐나? 아무튼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사랑받는 것이 뒤엉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거절당한다는 믿음이 생기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생기는 거죠. 이 거짓말을 가지고 자라면 나중에 성장해서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왜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대학에서 클래스메이트가 자기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걔를 붙잡아 놓고 2시간 동안 왜 자기를 좋아하면 안 되는지를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대. 아마 이런 뿌리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엇 때문에 네가 뭘 잘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최소한도 네가 하나님 주신 내 딸이니까 난 너 사랑해라고 조건을 붙인다면 최소한도 성경적인 정체성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죠? 그 저도 우리 손주들한테 가끔 나도 모르게 조건부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 딸이 그 심리학을 배웠다고 되게 뭐라고 그래.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말이 맞죠. 그죠? 우리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게 할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다. 또 칭찬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캐나다에 이제 목회 파송받아서 이민 와서 우리 아이들을 캐나다 학교에 초등학교 보내면서 특별히 다른 것을 뭘 하나 봤냐면 요즘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담임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 아, 얘는 체육을 참 잘하는 애라고. 얘는 산수를 참 잘하더라고. 그것을 끝.
그런데 얘는 국어를 못해, 영어를 못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게 나는 처음 들을 때 신기했어요. 우리는 공정하게 말하려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다고 믿어요, 그죠? 또 사람은 다 다르잖아, 그죠? 뭐 다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냐.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성경도 빌립보서에 잘 칭찬할 만한 것, 좋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에 애정과 웃음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믿게 되고 인정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잘해야 돼. 근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 아이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웃음도 없고 애정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현명하지 못한 훈육 방법을 간단히 봅니다. 학대 당연하죠. 어,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내쫓아 밥을 안 줘. 이거는 사실 가혹한 책벌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자다가 오줌 싸면 옷 거의 안 입히고 키 뒤집어 씌우고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그래. 이건 뭐 공개적인 그 공개적인 가혹한 책벌이잖아,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맹세를 해? 엄마 아빠가 하라는 말을 절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맹세를 하는데 상처에서 난 맹세니까 동시에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믿으면서 맹세하는 죄를 짓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픔이 되고 나쁜 기질이 된다. 그 북미에서는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말 잘 안 들으면 뻔히 옆에 있는데도 우리 딸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이런 딸 없는데 우리 딸 어디 있지? 바로 앞에 있는데 싹 뭐라 그래? 그리고 너 올라가 네 방 올라가 혼자 있어. 잘 생각해 보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려와. 그 왕따 시키는 거잖아 집에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 부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컨트롤하기 가족들 안에 출생의 순서가 있잖아 그죠? 첫째 뭐 둘째 또 뭐 막내 이렇게 우리 집에는 둘째 딸이 애가 착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첫째는 첫째라고 해주고 막내는 아들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집안에 이제 방에 카텐 달아준다. 그때 우리는 그 교회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딱 정해진 예산이고 또 생활비가 아주 타이트하게 받았으니까 한꺼번에 못 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돼? 금년에는 뭐 사, 첫째, 그 다음에는 아들이니까 이제 막내. 그러니까 둘째를 항상 밀려. 근데 이 녀석이 착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멀었다가 성질을 내면 엄청 화를 내고 항상 자기가 자기 소홀히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픔이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형제간에 그 비교를 당하잖아 그죠? 공부하는 거, 말 잘 듣는 거.
이게 부모님도 은근히 경쟁을 부추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에게 또는 뭐 직장에서 또는 뭐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 거절을 계속 당하는 경우에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건 참 아픈 일이잖아, 그죠? 그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용납받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소속감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애씀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인정지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정지향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첫째, 패배자 의식이 발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사실 늘 인정받고 늘 노력하는 대로 존중받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잖아. 그게 이제 패배자 의식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사실은 꾸미고 사실은 남들을 속이는 거야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요. 그 속일 수는 없어요.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창녀같이 된 느낌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창녀는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이 그렇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팔아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화가 나지요. 근데 또 화를 내지도 못해. 왜냐하면 중단할 방법도 없고 화내봐야 뭐 상황이 안 바뀌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분노가 쌓이면 나중에 권위자에게 부모님의 반항을 하잖아요. 그죠. 반항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가지 않냐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실패를 해. 그리고 속으로 이래도 나 사랑해? 이러면 나를 어떻게 대할지 한번 보겠어. 뭐 이런 의도가 있지요. 심지어 샘프트 목사님 책을 보신 분들은 기억나지요? 어떤 목회자가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감이 있어서 또 그 엄마로 인해서 성취 지향성이 강하게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목회를 남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그 부담감 또 자기 안에는 어떤 거짓된 심리, 자기 외식 이런 것이 너무 부담돼 가지고 거의 의도적으로 외도를 하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목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인데 그렇게 인정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지만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성공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끝이 없는 말하자면 시지프드의 우화에 나오는 큰 돌덩어리를 밀고 언덕 올라가는 얼마큼 올라가는데 힘이 빠지면 다시 넘어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끝이 없는 이런 노력이니까 사실은 성공하는 게 두려운 거 왜냐하면 이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걸 알잖아. 그죠? 끝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끝없이 칭찬받기 원하는 이 애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성공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일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불안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죠?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 그죠? 어, 왜냐하면 이 인정지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잘해야 되니까 인정받으려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도 잘 컨트롤해서 잘 되게 해야 될 욕구가 강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의 책임자가 돼. 그죠? 뭐라 그러더라?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형제가 되는 거지. 내가 세계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아니야. 그지?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과도하게 바쁘고 그러다 보면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이해도 못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첫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은 일에서 쉬는 것 쉼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용납받은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러줬다.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확진된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미 완전히 용납받았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는 그 안식에서 또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체성 안에서. 그런데 이 인정 지향성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잘해야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때 자기의 기쁨이 있고 그때 자기가 행복을 느끼니까 이 정체성을 못 맺는 거죠. 이제 재미있는 그 한자 풀이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망자 중에 죽은 망자도 있지만 바쁠 망자도 있거든. 바쁠 망. 근데 바쁠 망자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오른쪽은 죽음 망이에요. 죽음. 사망할 때 망. 왼쪽은 뭐냐면 마음신변이 있어. 마음신. 무슨 뜻이죠? 마음이 바쁘면 죽는 거야. 누가 이걸 글자를 만들었는지 굉장한 통찰이 있네. 그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쁜 것은 마귀적인 게 아니라 마귀래. 왜 바빠? 존중, 인정받으려고 바쁜 것은 마귀래. 그게 그 자체가 마귀적이보다 더 악한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크리스찬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누구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자녀로 용납받았고 인정받았고 하나님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보혈에 덮여 있으니까 언제든지 넘어진 모습 그대로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인정지향성이 강한 사람들 못하지.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잘 실패했으니까 두려움이 더 큰 거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탕자가 돌아가길 바라잖아. 그죠? 실패했어? 그럼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지. 거기 외에는 회복이 없잖아. 그죠?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너 혼자 안 되니까 넘어진 거고 그럼 나한테 와. 내가 다시 너를 씻어주고 너의 발을 닦아주고 너에게 관을 씌워주고 내가 너를 힘줄 것이고 너가 나를 믿는 한 두려워할 게 없어. 또 나가서 또 해봐.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인정 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못해요.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지. 훌륭하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 언제 나가? 영원히 못 나가지. 인정 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주변 사람들과 자기가 속한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컨트롤하려고 해, 통제하려고 해요. 그죠? 뭐, 당연하잖아요. 모든 걸 잘해야 돼. 그렇게 믿어. 그러다 보면은 나만 잘해서 되지 않잖아. 우리 애들도 잘해야 돼. 남편도 잘해야 돼. 우리 직원들도 잘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잘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컨트롤하기 시작하잖아. 그지? 이러면 안 돼, 너. 뭐 이러고,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헌신의 기쁨과 기회를 빼앗는다. 예를 들면,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미국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이 뭐겠어요? 재정 문제가 아니고 하우스워크,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가장 큰 다툼의 원인들의 부부 싸움에. 어떤가? 윤경 목사는 그런가? 아닌가? 그 집은? 남편이 워낙 잘해서 그래? 포기해서 그래? 뭐 둘 중에 뭐야? 둘 다. 자, 이게 이제 로버트와 케이트의 간증이에요. 들어보세요. 케이티 사모가 집안 부엌 쓰레기는 남편이 벌어야 된다고 믿어요. 뭐, 근데 그것을, 요구를 해, 요구를. 심적으로. 근데 이제, 이 로버트 목사님 좀 덜덜한 사람이니까 아마 좀그 부인 기준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야. 참다가 이제 못 참겠어 말을 하겠지만 대개 말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요? 도무지 저 사람 언제 쓰레기 내다 버릴 거야? 그리고 자꾸 쓰레기 보고 남편 보잖아. 그지? 말을 안 해도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내다 버렸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아, 이제 버렸네. 이제야 눈에 띄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근데 남편이요. 분명히 의식은 못해도 느낌은 있잖아. 아, 부부간에 왜 느낌이 없어? 남편이 이렇게 말해. 아내가 부드럽게 나에게 요청을 했다든지, 뭐, 리마인드를 부드럽게 해주면 모르겠는데, 뭔가 속에서 못마땅히 여기고 요구하는 강박, 그리고 느낌이 있으면 자기 마음도 불편해지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일찍 잘했을지 모르겠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청개구리 심리잖아. 근데 남자들의 청개구리 심리가 있다? 아니, 사람은 다 있어요. 외적에서 강요된 동기에는 반발심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요구라도 부드러운 어조로 잘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분담하는 공동의 목표 안에서 되어진다면 남편이 아내의 어떤 그런 그 눈치 또는 아내의 그 불편한 기색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내적인 가치로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잖아. 그럼 자기가 해놓고도 기쁠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우리 집사람 볼 건가? 모르겠다. 우리 집안에 지금은 안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증할 수 있는데 나한테 운동하라고 그렇게 책상에만 붙어 있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여자분이 두 분이 계셔. 물론 사랑을 하는 줄 알아. 아,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무튼, 근데 내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국 혼자 나가 있잖아, 몇 달? 그러면 잔소리는 사람이 없어. 물론 가끔 페이스타임으로 잔소리도 하지만 없잖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인정 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 화를 내고 원망을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잖아. 그죠? 근데 주변 사람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원망하거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정지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기대는 조건이 자기에게도 엄격한 것처럼 남에게도 엄격하고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당신이 책임성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잘해야 돼라는 말하자는 기대가 있어요. 임경 목사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리더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고민을 한데 저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저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분명히 나한테 화가 나 있는데 왜 나한테 화내는지 모르겠어? 이런데요. 애들도 부모한테 그럴까? 애들도 그럴 수 있겠죠. 애들이 또 민감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정 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용납받고 인정받는 것을 강박적으로 필요를 느끼는데 그러나 정작 자기 속으로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혼론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남들이 칭찬해도 칭찬을 안 믿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랑을 못 믿는다. 그리고 이 도 같은 마음도 그렇습니다만은 인정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선물 받으면 반드시 보답을 한다. 그리고 또 부부 간에도 또 동료 간에도 직장에서 어떤 업무적인 비판 또는 사역적인 그런 책망을 하면 엄청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왜? 그것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정체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업무라든지 어떤 과업에 대해서 질책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게 연단하시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과잉해서 받아들여서 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엄청 상처받고 자기 방어적이 된다. 사역자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성취의 수단이잖아, 그 사역이, 그죠? 잘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기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 성취와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사역을 안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인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사역은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꽤 괜찮아요. 그죠? 희생적으로 사역하니까. 근데 그 동기를 누가 알겠어?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인정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 마지막 어떤 가면, 어떤 자기가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가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가리기 때문에 가까운 교제,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는 교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을 안 한다. 왜? 자기의 위선을 볼까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탈진을 할 망정 누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허락을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늘 외로워. 어떻게 나를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우제 나 혼자야. 그다음에 극단적인 결과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강화에 보면 우울증의 사이클 그림이 있고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만은 말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오잖아요. 그죠? 직장이라면 사람들이 상사가 칭찬해줘. 동료들이 인정해줘. 그러면 승급도 돼. 승진도 돼. 보상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단계를 지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썩 잘하지 않으면 칭찬이 적어져. 뭐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열심히 애를 써서 잘하는데 이전에는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많이 해주더니 이제는 점점 칭찬과 인정이 안 따라줘. 그러면 어떻게 돼? 회의감을 느끼게 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낙심이 돼. 이게 이제 가벼운 우울증 시작이란 말이죠. 얼마간 그런 멍한 상태에 있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깨어나야지 그러고 또 열심히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 한동안 뭐 그저 그렇더니 이제 열심히 좀 일 잘하네 그러고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첫 최초보다는 적어 아무래도 반비례야 그죠? 그러면 힘을 다 짜서 열심히 일하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인정과 보상이 안 하면 다시 회의가 들어오고 다시 지치게 되고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번아웃이 되고 소진되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는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우울증이 성취 지향성의 극단적인 결과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학대성이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적정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분노가 쌓이면 이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이 극단적인 학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또 심화되면 때까치가 된다. 때까치, 그러니까 인정 지향성이 만들어내서 최악의 열매가 때까치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책에 있는 때까치는 새예요, 새. 미국의 어떤 그런 사막지대에서 보이는 작은 새인데 어떤 새냐? 쥐 같은 작은 먹이를 잡아서 가시나무에 가시에 꽂아놓고 산채로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는 새다. 근데 강의에서 말하는 때까치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의로움을 드러나기 위해서 또 자기의 훌륭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부족과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열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의 실패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 왜냐하면 때카치들은 사랑과 인정받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있냐면 항상 자기와 주변 사람을 비교를 해.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 자기보다 못나야 돼.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야 돼. 훌륭함, 애씀, 헌신, 희생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정적인 기대가 함께 결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은 항상 내 표준에 못 미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 판단이 있어. 그런 부정기적인 기대가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 의로움을 표출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는 데다가 주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기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투사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고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큰 기여를 해. 그리고 그 환경을 즐겨. 이게 때카치 기질인 거지요. 그러니까 때까치들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아. 그리고 남들을 돕지 않은 수고를 아끼질 않아. 왜? 그럼으로 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을 희생적으로 돕기 위해서 뭐를 원하냐면 자기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돕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해. 근데 그 관계가 좀 진행되다 보면 이제 고마움을 덜 표현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쾌함을 느껴. 뭔가 더럽힘을.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 머리에 정리가 안 되더라도.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나를 열심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올 수 있잖아. 그죠? 영적으로. 때같이 도움받는 사람들이 한참 지나다 보면 내가 더럽힘을 입는다. 뭔가 불쾌한 감정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계를 좀 멀리 하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면 엄청 화를 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들에게 존중을 못 받고 거절을 당해. 이게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또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진리, 우리는 내면에 행복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행복의 원천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내 행복의 원천을 요즘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내 지은 많은 죄가 다 완전히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께 나에게 입혀주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아들로 사랑하신다. 영원히. 그게 내 행복의 원천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모든 크리스찬의 행복의 원천은 여기 있어. 그런데 이 행복의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강하게 사는 것도 건강한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의 내면의 원천이 고갈되면 첫째, 자기를 꾸며서 많이 과장하게 돼.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분노가 있으니까. 그럴 때 상처를 주기 가장 쉬운 표적이 뭐예요? 바로 주변에 가까이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사역자지만 그 안에는 때까지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상한영의 치유에 나오잖아. 그죠? 엘리하우스의 샘프튼 목사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어. 남편의 문제가 뭐냐? 늘 술에 취해 살아. 근데 이 여인은 교회에서 소위 성녀라는 평판을 듣고 존중받는 사람이야, 존경받는. 그 옷 입은 의상, 스타일, 자세, 대화하는 태도, 도덕성,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김, 기도하는 삶, 이런 사역에서 귀감이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 나는 완벽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강박증이 있는 거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존중받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와 함께 뭐가 있냐면 쓴뿌리 기대가 있어. 어떤 쓴뿌리 기대? 남자들은 다 약해 빠졌어라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랄 때 아버지가 술꼬리였고 남자로서 아버지 기능을 못했어. 제대로. 아버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 쓴뿌리 기대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남편이 꼭 그래. 술 먹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여인의 기준에 도무지 못 미쳐. 그런데 여인이 즐기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남자와 함께 살아? 얼마나 훌륭한 분이야 이분이 크리스찬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기뻐해. 이게 때까치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남편이 어떤 이유로 좀 술을 좀 안정이 되고 술을 좀 끊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화를 더 내. 왜?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가 채찍질할 대상이 없어졌잖아. 와, 이 때까치는 샘프드 목사님 때까치라는 새를 이름을 빌려와서 이런 때까치라는 심리적인 증세, 병이잖아요. 병명을 만든 이유는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런 증세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어요. 이거는 특별히 크리스찬들 안에 또 율법적인 완벽주의, 또 종교형, 또 상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특별한 교회 안에서 분별되는 특징이거든요.
아무튼 어, 지향성, 인정 지향성이 극단적이 되면 때까치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이런 때까치들이 많아요. 또 놀랍게도 우리 안에도 때까치적인 증세가 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첫째는 때까치라는 것은 어떤 이런 그 영적인 심리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의 어떤 그 틀을 정의하기 위해서 쓰는 이름인데 이거 사람에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저 권사님은 때까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판단하는 죄고 그는 또 때까치 짓을 하는 거야, 자기도. 그지? 때까치를 공격하는 때까치 아니야. 그지? 그리고 때까치도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주 안에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명심해야 되고요. 자, 때까치 증상이 많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사실은 이 때까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절의 두려움이에요. 왜? 이미 어렸을 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증세니까 사실 거절을 중요해. 두려워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거절의 두려움. 그 다음에 인정받고 잘 노력하고 애써서 뭐를 성취해서 존중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특징이 있고 증상이 있고 또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앞서려고 하는 그런 증세가 있고 또 형제간에는 경쟁 심리가 강한 경쟁 심리 안에 때까치적인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샘프트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때까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얼마만큼 기초적이라도 그죠? 최소한도 이해를 하고 바르게 기도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때까지들의 마음과 영은 많이 병들어 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성장기의 상처, 고립, 두려움, 외로움, 거절의 위협 때문에 사랑과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오도 그렇고 인정 성취 지향성도 그렇고 특별히 때까치 기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때까치들이 이해하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고 아버지가 뭐라고 외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그때까지 아무런 섬김, 희생,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아버지가 기뻐하고 살아가신데 왜? 아들이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형제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아빠라고 아버지 부르잖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빠의 딸이잖아. 아들이잖아. 예수 안에서. 그럼 그 아버지가 왜 성경에 그 말씀 기록하셨어요? 너 믿어라. 너도 내가 예수 사랑한 것처럼 네가 무엇을 잘해서 희생해서 나로 해서 헌금해서 아니라 내가 너의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거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못 믿어. 왜? 어려서부터 존재 자체로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지. 어렵지. 그러나 복음의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야 된다.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중보로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 죄값 다 치르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늘 이 진리 가운데 안식을 해야 죽지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혔는데 거기서 몸부림치면 안 죽어 못 죽지. 그 십자가가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복음의 계시가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때까지도 속 사람의 치유와 같이 뿌리 문제를 다루고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때같이 또는 성취, 인정 지향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더러움 준 것을 회개하고 나를 때같이 만들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이 때같이 병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포해 줄 사람, 병 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때같이 기지를 복음의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고 죽은 줄을 믿고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반대 정신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나갈 때 때가치가 치유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도 실제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샘프도 목사님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때까치들이 때까치 짓을 할 때마다 이런 사랑 안에서 참된 말로 지적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조심해야 돼. 엄청 그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들이니까 뭘 지적해 주면 자기 존재를 거부한다고 믿으니까 정말 기도하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만큼 때같이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나도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용납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해주고 어느 만큼 밑밥이 깔린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준다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존중한다는 말을 해주어서 그 때같이 내면 깊은 마음이 더 이상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 의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아, 네. 담임 목사님들 큰 거룩한 숙제입니다. 그죠? 또 담임 목사뿐이겠어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엘라자우스에서 훈련받은 분들 교회 때까치들이 많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대. 한국 교회 때까치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 나에게도 인정지향성, 성취지향성이 있을까? 궁금하잖아, 그죠? 많이 있을 것 같아, 그죠? 몇 가지 조언. 첫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소킹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리고 닫지 말고 열어서 주님의 내 마음을 살펴주시도록 구하고, 두 번째, 혹시 내가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나의 의의를, 나의 잘남을 즐겨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려고 하지 않은지, 내가 남을 이겨내고 나 스스로를 지켜 세워야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은지를 여쭤보고 살펴보라.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보는 게 뭔지, 약점인지 살펴보라. 이런 것들 상식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때까치들이 많다면 인정 지향성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어쩌면 대부분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살펴보라. 나에게 주도성이 강하게 있는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도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지구를 지키는 오영재야. 내가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내가 다스려야 돼. 그게 예수님의 주권과 왕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주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스린다면 부임받은 어떤 입장에서 그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염려, 걱정이 앞서서 불안이 앞서서 내가 모든 것을 만사 다스려야 돼? 라고 하면 성취지향성이 있다. 두 번째, 모든 걸 다 완전히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하다면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완전하게 잘해야 돼. 그리고 순서도 정확하게 순서를 시작하고 맞춰야 돼. 바리새인처럼 철저한 규칙주의자들. 그거는 인정지향성의 표지이다. 세 번째, 카멜레온이야.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중도 포기. 하긴 하는데 이렇게 포기를 잘해 중간에서. 왜? 너무 힘들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반항을 해. 하나님께서 반항하고 화를 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정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지들이다. 자, 치유입니다. 이 인정 지향성의 치유는 더 열심히 잘하는 방법을 찾거나 더 무엇을 잘 성취하는 노력의 방법을 찾거나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 주변에 인정 지향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용납을 계속 표현해 준다. 또 사역자로서 만난다면 부모로부터 성장기에 받지 못했던 공급, 격려, 사랑, 칭찬 이런 것들을 사역자가 말해준다. 그죠? 그러나 그럴 때 전의와 비현실적 기대에 유의하라. 비현실적인 기대는 사실 우리가 성숙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이 피상담자들이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받지 못했던 상처, 결핍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는 없잖아. 그죠? 성령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지혜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현실적 기대는 갖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전이 속으로 팔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 상담도 더 그런데 피상담자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상담자가 어려서 아빠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못 받았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만약 자기를 상담하는 분이 남성이라고 하면 그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데 그거를 혹시라도 상담자가 얘가 나를 사랑하나? 나를 원하나? 이렇게 전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상담 사역자가 탈선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 5R입니다. 첫 번째 인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정 성취주의, 인정 지향성주의가 죄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은 죄잖아. 그죠? 불신앙의 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들을 많이 이뤄내는 동기같이 보이니까 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죄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에 따르는 보상 체제가 있으니까 그걸 나쁘게 보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육신 안에는 암과 같은 것이라 인정지향성 기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복음적인 신앙을 갖기 어렵게 되고 건강한 믿음과 삶과 사역이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정지향성, 성취지향성이 미워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미워해야 되는 죄다. 영적인 암이다라고 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고백과 회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대로 못 믿고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의 반응, 그런 관습에 따라서 못 믿고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의 사랑도 의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더러움을 입히고 나의 피호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이거를 회개해야 되잖아. 그죠? 고백. 야고보 5장 16절 말씀처럼 인정지향성 심하면 우울증 때같이 병이 낫도록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의 고백을 듣고 용서를 선포해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내 이 병이 낫도록 기도할 상대를 찾아가서 또는 상담자를 찾아가서 고백하라. 그 다음에 용서. 내가 어려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공급, 칭찬, 사랑, 격려,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게 그래서 나에게 이런 나쁜 기질을 갖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라. 대개 양육자들이겠죠. 용서로 풀어줘라. 죽은 것으로 여김. 이, 여러분, 이 인정지향성, 성취지향성은 나무의 그림으로 보면 열매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이것은 기둥입니다. 기질이고 성향이거든요. 이거는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먼저 뿌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기질이 십자가 못 박아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들이라는 우주의 가장 최고의 값을 치르시고 너를 사랑하셔 이미 받아주셨어. 그 성령으로 함께 계셔. 너를 볼 때 너의 죄도 보지만 항상 예수의 피가 덮어있는 너를 봐. 예수의 의를 입고 있는 너를 봐.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 너를 봐.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 기질을 못 박아 죽은 줄로 여겨라. 그죠? 그러면 피오가 죽으면 전같이 더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를 인정받는 동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자 하는 동기로 또 성령을 따라서 섬기는 동기로 열심히 할 겁니다. 어떻게? 완전히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서 진정한 예배 섬김이 됐지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못 박아서 안 될 거고요. 거듭 옛 사람의 기질로 돌아갈 때마다 거듭거듭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가서 옛 사람의 기질을 성취지향성, 인정지향성 기질을 못 받고 죽은 줄로 여기게 된다. 그게 뭐 한두 번에 죽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부활은 피사역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인정지향성 있는 사람은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부활에 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부활의 정신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왜? 하나님이 이미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 그런데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야. 나는 회개했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거야. 존중할 거야. 이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게 마땅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늘 약점을 보고 내가 마음속으로 나의 우월감을 느꼈다면 그것을 미워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부활의 정신을 살아라.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피상담자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줘라. 그리고 혹시 자기가 성취 지향성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아, 내가 지금 바른 동기로 하는 건가? 내가 여전히 성취 지향성에 너무 자기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집착하면 안 되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줘라. 너무 심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때때로 관계가 좀 성립이 되면 캐주얼한 농담도 하며 유쾌한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너무 심각하게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게 하라. 너무 지나치게 자기 성찰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권면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연약을 고백하는데 잘 받아주는 친구를 찾아서 서로 나누도록 하라. 계속해서 정체성을 선포해주고 조그마한 변화를 기뻐해줘라. 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서구 문화, 다 현대 문화가 그렇지만 한국은 특별히 체면 문화가 강하고, 그죠? 특별히 성취와 성과와 치열한 노력을 아주 중요한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들을 때, 아,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릇된 동기로 하지 말고 보고만 해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라고 동기를 바꾸라는 말씀이지 이걸 아예 노력하지 말아라. 열심히 하지 말아라고 잘못 듣지 말아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안에는 이 자력주의, 그죠? 자기 열심과 애씀으로 뭔가 이룬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게 죽어야, 십자가 죽어야 뭐가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이, 삶이 가능하다. 중심이 바뀌게 된다. 이제까지는 성취하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옛사람의 중심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도본 말씀처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 나도 열심히 수고하지만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나타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하셨다라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사역의 단계로 갈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자력주의, 성취주의, 인정주의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성장의 암이다. 이것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과 내 안에서 화해. 네. 여러분 교재 있죠? 애쓰는 것을 멈추는 기도. 오늘 강의는 이 멈추는 기도까지 하고 강의를 일단 마치고 그다음에 Q&A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애쓰는 기질,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기질, 성취의 지향성 기질을 멈추는 기도를 하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괄호 안에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읽어오셨으니까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성취 지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은혜를 얻어내려고 다른 사람들과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제 자신을 몰아갑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여서 이 기질을 작동시키므로 다시금 잘 해내려고 애쓰게 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용납이 주어져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 이 애씀을 죽음에 처하게 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제가 세워온 이 장애물을 인정 지향성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저를 이 가족에게 또 이 위치에 보내신 하나님께 제가 분노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가족들이 저를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키운 것을 용서합니다. 또 제가 분노로 반응한 것, 두려움, 불안, 잘못된 동기,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은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가족들이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듭한 거짓말을 버립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 자체가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고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들어 온 제 안에는 구조들, 애씀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질 또는 남들의 약점을 보고 우월감을 느꼈던 그런 방법들이 죽음에 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교정되기를 바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또는 칭찬이 필요하고 원하면서도 그 칭찬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제 안에 있는 양가 감정을 다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제 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제가 교정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에 지혜와 친절함이 배어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필요들과 두려움에서 저의 시선을 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제가 전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저의 이 강박적인 필요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보다 제가 항상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교정하려고 함으로써 제가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불안과 오만함 그리고 제가 야기한 끼친 상처들로 인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제가 주님이 아니라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마르다가 되려고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마리아로 부르실 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된 동기로 어떤 일이나 의무를 맡고 있지는 않은지 보여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만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먼저 구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도 이것으로 맞춰주세요.